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4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정치에 대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에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잘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어떤 막힌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통증의 증상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처럼 뭔가 정치의 이 모든 흐름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정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불평이고 백성들의 원망이고 그리고 그것이 데모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악한 여러 가지 정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반응처럼 마치 나라의 정치도 하나의 그런 나라의 몸의 하나의 구조처럼 잘못하면은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하는 그런 시대를 태평성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중국의 요순 시대를 이 태평성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그저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낮에는 들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웅을 파서 물 마시고 그리고 밭가리에서 농사를 짓고 임금이 누구인지 권력자가 누구인지 전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다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임금인지 거기에 별로 관심 쏟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를 잘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안정된 가운데서 살림살이를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정치가 잘 될 때는 문화도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자도 발명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바둑 있죠. 바둑도 이 요순 시대에 그렇게 발명이 됐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태평성대인 겁니다. 근데 이 정치가 엉망이면은 온 나라가 마치 온몸에 몸살이 난 것처럼 나라 구석구석마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차피 정치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정치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치 명령을 줬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정치하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세계를 정치하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을 내리거든요.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걸 딱 보면요, 이걸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정치 행위라는 겁니다. 다 이 정치 행위가 빠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잘 다스리려면은, 행복하게 다스리려면은 정치를 잘 해야만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야만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하늘의 새들도 땅의 이 모든 짐승들도 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복된 동산,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DNA 속에, 우리 DNA 속에, 인간들의 모든 DNA 속에 이 정치의 이 하나의 인자를 주님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하면은 복된 것이고, 그리고 정치를 못하면은 그것이 악한 그런 하나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한 제국의 흥함과 이 망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제국의 정치의 핵심부에, 정치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진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검의 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거든요. 검의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의 나라,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산,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의 나라, 이거는 헬라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철과 흙의 나라, 마지막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철과 흙의 나라에 이제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요걸 정리를 해버린다는 이 역사적인 꿈이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하나의 그런 파노라마를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 꿈을 꾸었고, 그 이방인은 그 꿈을 해석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이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그 유대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컨트롤 안 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딱 와가지고 이 컨트롤이 잘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딱 컨트롤 하니까 다니엘이 주님의 장중에 딱 붙들림 바 돼가지고, 다니엘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친구 사드락과 아벳노고 또 메삭, 이 친구들이 주님의 손에 컨트롤이 딱 되니까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이 제국의 운전대를 딱 잡았다. 운전대.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러나 그 운전대를 조종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 이걸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땅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언약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딱 컨트롤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완전히 주님의 장중에 딱 붙들려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으로만 마음대로 이 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유대 백성들, 유대 왕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유대 왕들이 더 악하구나. 유대 왕들은 컨트롤이 안 된 겁니다. 유대 왕들은 그 땅에도 다니엘과 같은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을 갖다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비교가 딱 되는 겁니다. 유대 땅의 그 모든 왕들은 굉장히 강박하고 완악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골치 아픈 그런 왕들이었구나.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면요, 말 잘 듣는 겁니다, 이게. 꿈을 통해서도 딱 그 들려줘도 막 무시하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다니엘을 갖다가 아주 귀히 여기고, 그걸 보면서 누가 더 하나님이 볼 때는 귀히 여기고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볼 때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쪽으로 손이 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 봐라, 너희 이방인마저도,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의 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말에 순종하고 귀히 여기는데, 아니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제대로 듣지 못한 그 강박함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 정치 중에서도 핵심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계의 머리에 주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앉힐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계 그렇게 대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귀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그 후대의 왕들이 그렇게 다니엘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그들도 또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들도 계속 다니엘을 등용시키고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바벨론 제국은 오래오래 각설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제 망하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메데 바사, 메데 바사가 은혜 나라가 이제는 그 제국을 점령을 하게 되고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나라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 때에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니엘은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정계에서 이제는 퇴출된 상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벨론이 망할 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었을 때도 다니엘이 그 핵심부에 그 다리오 왕의 책사로, 다리오 왕의 정계의 그런 멘토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했지만은 다니엘이 뭐냐면 지금요 변방에 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먼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상의 방법이 뭐냐면요, 비상의 방법이 벨사살 왕이 그날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잔치를 했을 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벨사살 왕의 그 모든 도덕이나 그 모든 그런 영성으로 보면은 매네 대결, 숫자에 치지도 못하고 무게도 나가지도 못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을 갖다 정리하려면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을 제거하려면은, 벨사살 왕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수천의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의 분벽에 갖다가 매네 대결, 매네 대결, 우바르신, 이게 이제 반복하는 일입니다. 왜 이 글자를 갖다가 이 분벽에 그렇게 쓴 겁니까? 왜냐하면 그 벨사살 왕을 제거하려면요 하나님은요 불어버리면 날아가버리면 생명을 갖다가 콧구멍을 딱 막아버리면은
그 벳사다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복잡하게 왜 1000명을 갖다가 데려놓고 이 글을 갖다가 분백에 주님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 글자를 쓰고, 그리고 이 수많은 그런 뭐 술사와 박사와 그런 또 해석하는 사람들 다 동원돼가지고 해석을 하고 날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을 등극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로부터 변방에, 정계로부터 변방에 지금 벗어나가 있는 다니엘을 갖다가 하나님은 등극시키기 위해서 이 글자를 그렇게 연출한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다니엘을 이 은혜 나라의 메데바사의 최고의 그런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갖다 연출을 한 겁니다. 연출을 복잡하게 연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다니엘을 핀셋으로 딱 뽑아서 다니엘아 너 거기 있지 말고 뭐냐 정계로 들어오라 이거거든요. 이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요, 다니엘아 너 메데바사 왕의 너 책사가 되어라, 메데바사 왕의 멘토가 되어라. 그러면서 그것이 탁 꽂아놓은 것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딱 통해서 이걸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 다니엘을 딱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어디에 주목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게 딱 드러나 버리거든요. 대한민국의 눈동자. 이 설교를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눈동자가 지금 어디에 지금 레이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가, 그걸 갖다가 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알아채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한성 감옥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신약 성경을 다 외워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것도 외워버린다는 겁니다. 영어로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는요 능통한 겁니다. 그 능통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에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동자, 오늘 제가 설교하듯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 이승만 대통령은 딱 깨닫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뭐냐면요, 이 지금 조선은 멸망해요. 지금 조선이 완전히 멸망의 그런 끝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멸망의 끝자리에서 다시 조선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는 진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 불가능한데 보니까 조선은 망하겠구나. 그러면은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이 땅이 망하면은, 이 정치가 망하면은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제는 희망이, 다음은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딱 성령을 딱 받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이후부터 뭐냐면요, 이 땅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에서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희망을 봤다. 희망. 그 희망이 뭐냐면요,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면은 이 나라는 진짜 이런 도래 나라가 되겠구나.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이걸 알았거든요. 검의 나라, 검, 은, 동, 철, 이 나라는 다 멸망한데 딱 그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하나, 뜨인 돌의 나라, 이 나라의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은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돌의 나라, 이 영원한 이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여기 가슴에 확 돌을 푼 돌을, 하나님의 돌,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이승만 대통령이 품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래, 그걸 딱 품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요, 저 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성각자들은 다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제 저급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민족 개조론, 이건 민족이 개조가 돼야 된다, 이런 이론을 다 내세운 겁니다. 그러다 그들이 연설할 때도 뭐냐면 성각자들이 외칠 때도 우리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설을 하고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요, 아니다. 민족 개조론이 아니라 민족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접근하,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뜯어 고치면 되는데,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뜯어 고치면 된다 이랬는데, 이승만 대통령 아니다. 이거 뜯어 고치가 안 된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이런 거 다 뜯어 고친다고 다 연애에서 다 사는 거 다 뭐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거듭나야 되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은, 다시 도래 나라, 다시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이다, 교육.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라 해요.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교육. 다른 교육은 뭐 개조론, 아무리 그런 공자왈, 맹자왈, 중국의 그런 공부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서양, 미국이 했던 기독교, 영국이 했던 기독교, 그 기독교로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에, 유럽은 그들이 이제 기독교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시아에 이제는 기독교의 그런 하나의 그런 발판을 놔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품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실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성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그렇게 감옥생활을 하다가 점점 이제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에서 감형되면서 이제는 형의 무게도 이제 점점 약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책을 다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이승만 청년을 위해서 다 보내준 겁니다. 그래, 그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막 독서를 하게 해요, 독서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한성 감옥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복당으로 만들고, 감옥을 복당으로 만들거든요, 복당으로. 그 죄수들을 갖다가 다 전도를 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들도 거의 감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간수들도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성령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치면서 거의 40명의 민족 지도자들을 갖다가 전도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하와이 가서도 많은 버려진 아이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남녀공학을 최초로 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역사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르친 역사는 다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르친 역사는요, 우리 민족의 우월성, 우리 민족의 가능성, 성경을 인도, 우리 민족의 그런 탁월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융성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요즘은 역사가 엉터리 역사가 돼가지고 헬 조선이니 이렇게 좋은 나라를 갖다가 헬 조선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민족 의식을 갖다가 완전히 혼을 빼놓는 겁니다, 지금 교육은. 그러나 그 당시의 교육은요, 민족의 혼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역사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가 고프면서 뭐냐면 긍지를 가지고 있는, 긍지를.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긍지를 가지는데, 지금은요, 다이어트를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뭐냐면요, 헬조선 이 사안이 참, 그게 뭐냐면 역사 교육이 그 정도로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계에 그 당시 대통령으로 그렇게 들어섰을 때도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국회에 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분이 목사, 장로, 뭐 이런 집사 이런 분들도 다 뭐냐면 너희들 정치하라고 정계에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가 기독교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948년도 그 당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하고 나서 그리고 한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유엔 총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렇게 유엔 총회에 그걸 갖다가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유엔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엔에 인정을 받을 때도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유엔 그 대표단을 파송할 때도 보통 유엔에 대표단을 파송할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장명 박사를 갖다가 그 장명 박사가 그 당시에는 무명 정치인인 겁니다. 전혀 이름도 없는데 장명 박사를 갖다가 대표단의 단장으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장명 박사를 대표단의 단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모윤숙 시인이 있습니다. 모윤숙 시인 또 김환란 이런 기독교인들 그리고 애국자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프랑스의 유엔의 그런 회의의 대표단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 유엔 대표단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제 인정하는데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로비를 하면서 그렇게 승인을 하게 됐는데 결국 그 승인이 얼마나 이 소련과 그 동구권 공산권의 그 대표단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부 수립을 갖다가 대한민국이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만이 외교를 할 수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 유엔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외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장명 박사를 갖다가 그렇게 대표단으로 그렇게 보내가지고 결국 그곳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유엔에서 인정받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명 박사와 함께 이 대표단들이 가가지고 그 참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이 소련과 그 동구권의 공산권에서 온 대표단들이 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부권 행사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필리버스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안건을 갖다가 처리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비신석이라는 이 하나의 그런 대표단이 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이 안건이 못 올라오게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정부 수립의 이 안건은 이제는 시간이 점점 가가지고 결국은 하루를 남겨놓고 하루를 남겨놓고 이제는 가망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날에는 이제 총회가 마감하는 그런 날이 됐는데 장명 박사가 이제는 그 대표단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새벽 3시에 내가 알람을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새벽 3시 되면은 일 나가지고 같이 나와 함께 기도 갈 사람은 그렇게 기도 가자고. 우리 기도로서 마지막 이걸 갖다 우리가 성사를 시켜보자고. 그래 이제 대표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장명 박사는 3시 돼서 일어난 겁니다. 3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대표단들에게 다 전화를 한 겁니다. 같이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갑시다. 지금 비신석기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대한민국 이 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시 돼서 전화를 하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다른 다 자는데
모윤숙 시인 한 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체질이 안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새벽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장명 박사도 마찬가지고, 이 장명 박사도 이 사람은 가톨릭 다니는 사람인데, 가톨릭 신자인데 아주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 겁니다. 요즘 가톨릭과 그 당시 가톨릭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신실한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분의 신앙을 보고 아주 이 무명인 이분의 신앙을 보고 이 사람을 뽑은 겁니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래 이분이 이제는 새벽에 이제 3시 돼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2사람. 그래 2사람이서 이제는 그 프랑스 이제 총회 가까운데 이제 뭐 성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승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 반대하는 비신석기, 하나님, 저 비신석기의 입을 갖다가 주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슬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입을 좀 막아주시고 뭔가 좀 정리해달라고 그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명 박사가 무릎을 꿇고 둘이서 기도를 하는데 모윤숙 시인은 뭐냐, 무릎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장명 박사는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좀 더 가다가 장명 박사가 뭐냐면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른 우리가 또 성당에 들어가서 좀 기도 좀 더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윤숙 이 시인은 뭐냐, 아이고 박사님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러니까, 아니 이 큰 거사를 남겨놓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냐고 그래서 호통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또 다른 성당에 가가지고 간절히 대한민국 승인을 위하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막판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라 골짜기에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이 골리앗의 그 방해, 그 완전히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표식이 짙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역전하신 주님, 그러면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 그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회의가 된 겁니다. 마지막 회의를 딱 하는데 이제 그날도 역시 이 비신석기라는 사람이 아주 기세당당하게 기세당당하게 아주 올라오고 빌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막 해가지고 아니 저 대한민국은 완전히 대한민국 서울은 술판이고 개판이고 막 유엔에 그런 자금을 갖다가 막 허랑방탕하게 써가고 이러면서 막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뭐 저기에 지금 뭐 이승만의 개가 앉아있다 그러면서 그들 갖다가 대표단들 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독설을 퍼붓는 겁니다. 그걸 퍼붓다가 이 비신석기가 보통 그 강단에 올라가면은 거의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다음 또 이어서 다른 사람도 연설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날은 뭐냐면 그날은 그 새벽기도 한 이후에 올라가가지고 한 15분 정도 그렇게 이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이 비신석기가 목에 손을 잡고 막 캑캑거리면서 이제는 강단에서 더 이상 목에 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나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해서 하다가 이제는 내려간 겁니다. 그 내려가고 나니까 다음에 비신석기가 3시간 빌리버스터 하고 나면 다음 차례가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 3시간 하고 할 동안 이들은 이제 커피 마시면서 남들 담배 피우면서 남들이 뭐 자기 뭐 할까 하고 막 있었는데 3시간 이후에 이들은 이제 또 다시 등극하기 위해서 자기 빌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바톤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15분 하다가 완전히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총회 안에서 지금 이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15분 하다가 내려가 버리니까 이 회장이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승인을 위해서 우리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면 투표, 그래 투표합시다 그래 하니까 그 투표를 한 겁니다. 투표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8대 6, 기권 1. 48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승인하다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을 승인하다. 6명은
대한민국 승인하는데 반대가 안 나온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날 새벽 기도에 장명 박사와 모윤숙 시인이 기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윤숙 시인의, 우리가 저 학창 시절에 모윤숙 시인의 시가 또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제가 그 시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시가 되게 길어요. 근데 그 긴 시 중에서 제가 요약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제가 제가 요약한 겁니다. 자, 같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쓰여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이게 뭐냐면요, 모윤숙 시인이 그 당시 6.25가 났을 때 경기도 광주에 살았는데 이분이 피난을 미처 못 간 겁니다. 피난을 미처 못 갔는데 한 10월 달이 됐는데 보니까 8월 달이 됐는데 보니까 한 군인이 철모를 쓰고 그리고 총을 들고 죽어 있는 겁니다. 풀숲에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뭐냐, 군인이 잡고 있는 이 총자루가 뭐냐? 군인이 잡고 있는 총, 군인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철모는 또 뭐냐는 거예요. 앞으로 시를 쭉 보면 알겠지만 제가 미리 여기 이게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총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무기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철모, 그걸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가 누구냐면요, 나중에 또 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원수는 누구냐면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저 원수는 김일성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윤숙 시인은요, 투철한 애국심과 그리고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마치 이승만 대통령처럼 철저한 반공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 같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보다도 내 필속엔 더 강한 대안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리었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과 가시숲을 이수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우느라. 이 모윤숙 시인 속에 우리는 여성으로 우리는 보지만 이 속에 뭐냐면 다윗이 들어있고, 이 속에 다윗이 들어있고, 이 속에 요수아가 들어있고, 이 속에 기도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뭐냐면요, 이수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이거보다는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순신같이, 저거는 맞지만 이순신같이, 그러면은 요수아같이, 그 다음에는 다윗같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시가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같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했다.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왔노라 보았노라 싸운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보다도 내 필수에 더 강한 대안의 혼이 있어요. 대안의 혼. 이 글자 하나가,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오. 조선의 혼이 아니에요. 조선의 혼이 아니고 대한의 혼.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조선의 그 부패한 정치, 조선의 그 부패한 왕들,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들, 신분 차별로 인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로 인하여서 거의 양반들이 거의 완전히 막 백성들의 그런 민중들의 거의 피를 빨아먹은 게 바로 양반들입니다. 양반들. 그런 조선이 아닌 대한의 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로 바탕으로 한 대한의 혼이 대한민국의 혼이, 자유민주주의의 혼이, 기독교 입국론의 혼이. 그래, 이 시를 보면 뭐냐면요, 그 병사의 혼이, 그 병사의 쓰러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병사의 혼이 모윤숙 신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모인숙 시를 통해서 그것이 외침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비니처럼, 비니, 혼이 나가지고 그 사람에 들어간 비니 된 그런 상태처럼 그렇게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 시 한 편만 해도, 시 한 편만 제대로 해석만 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우느라. 이 원수가 단순히 김일성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뿌리까지 올라간 모인숙 시인은. 자, 다음 또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폭풍우 같이 모스크바 크레물린 탑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아멘. 보십시오. 저 원수의 하늘까지. 단순히 평양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인숙 시인은 단순한 평양까지 아니라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지구촌을 완전히 불국해 문드는 저 크레물린까지, 저 스탈린, 레닌, 이 공산주의를 갖다 완전히 박멸해 버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속에, 이 모인숙이라는 이 여인 속에는 보십시오. 이 여인 속에는 그 젊은 청년의 혼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도 들어가요. 성령님도. 또 이 속에는 또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도 혼도 들어가요. 이승만 대통령도. 단순히 우리 땅을 침범한 것은 근본 뿌리를 드는 거예요. 근본부터 단순히 김일성이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공산주의를 퍼뜨린, 독을 퍼뜨린 이 지구촌에 독가스를 퍼뜨린 저 크레물린까지, 저 소련까지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시를 썼다는 거예요. 모인숙 시인이.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장명 박사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도, 이 모인숙 시인의 시 보십시오. 이 시를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그런 열정이 있고 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승인을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방해하는 저 크레물린의 저 모든 그런 그곳에서 태어난 이 모든 빛이 섞인 이런 놈들, 그런 놈들 다 죽여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철저하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것이 얼마나 악한 영인지, 악한 유령인지 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인숙 시인이 보통 시인이 아니구나. 민족의 혼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 그것이 함께 녹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비인석기가 빌리버스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승인이 되지 않았다 싶시다. 대한민국이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여전히 중국의 눈치를 보고, 여전히 중국의 속국인 속국. 늘 우리가 그런 사대 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대 외교. 늘 중국에 구신거리면서, 그 4대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독립이 안 된 겁니다, 그들은. 왜 친중을 하느냐, 친중을.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단독적으로 우리는요, 외교관을 파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교관, 전 세계 외교관을 파송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유엔에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6.25 때예요, 6.25가 벌어졌을 때 유엔 참전군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6.25가 딱 벌어지자마자 유엔에서 뭐냐면요, 우리 유엔에서 승인한 나라, 대한민국, 유엔에서 승인한 대한민국을 침범하다니 같이 싸우자.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자. 그러면서 국군들을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정계의 깊숙이 핵심부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그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아니,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 땅에 올 필요가 뭐겠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명령해가지고, 야, 너, 난들 구원시키라. 이러면 되는데, 손수 뭐냐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도, 처음에는 다 변방이거든요. 처음에 변방에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 몇 명 이제 모아놓고 그쳤다. 나중에는요,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요.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요. 예수님도 뭐냐면요, 변방에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만 끌고 있어도 됩니다. 또 제자들도 뭐냐면 되도록이면 충돌 없이 그 권력자들과 충돌 없이 그들도 남대로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하기를 제자들도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지고 막 깽판을 벌리는 겁니다. 막 성전을 갖다 막 정하면서 뭐냐면요, 그 모든 체제를 갖다 완전히 전복시켜버린 거예요. 거의 전투거든요. 전투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뭐냐면 아주 고분고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들 향해서,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보다, 개새끼보다 더 강한 여기 독사 새끼가 더, 여기 더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쌍욕을 퍼오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주님은 전투하러, 그 정치의 권력의 핵심부를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국민혁명당. 우리가 이런 배경을 보지 않고 단순히 국민혁명당을 보면, 정치한다. 이렇게 와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배경을 다 보면서 국민혁명당, 이러고 보면요, 이야, 정광훈 목사님이 대단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눈동자를 읽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읽고 있는 교회는요, 사랑제일교회. 하나님의 눈동자를 읽고 있는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다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은요, 국민혁명당입니다. 국민혁명당. 그 국민혁명당에 대빵에 관심 있고, 그 국민혁명당을 지지하는 성도들에게 관심 있고, 국민혁명당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계 깊숙이 됩니다. 정계 핵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당을 만들어요, 당을. 지금까지 당을 못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당을 만들어도 나름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변두리 이렇게 했지만, 지금 뭐냐면요, 기독교인과, 그리고 또 애국세력과 함께 국민혁명당을 만들어서 당을 갖다가, 그리고 정계를 갖다가, 다니엘처럼 장악하라. 여기거든요, 이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하나님의 지금 눈동자는 국민혁명당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저거는 최고의, 제가 볼 때는요, 최고의 영성이다. 저게 최고의 영성이지. 나름대로 정치는 속물이 하는 거다. 정치는 겉모술수가 많은데 그 왜 정치에 정계에 들어가? 보통 목사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치의 깊숙한 곳에 핵심부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처럼 펼쳐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전개에서 저 멀리 떨어가지고 나는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 나는 오직 뭐 사랑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는 나름대로 영성이 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딱 비추보면요. 그 사람은 이제는 초급 수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실정을 보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냐면요. 영적 전투다, 전투. 국민혁명당을 만든 것 자체가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들의 씨름, 우리들의 전투, 우리들의 전투는 뭐냐면 정계다, 정계. 핵심이 뭐냐면 정치, 군세, 정치, 그 다음 또 권세, 다 이 뭐냐면 그 핵심부에 가서 전투하라는 겁니다. 왜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곳에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정치가 바로 경제와 직결되는 거죠. 정치와 안보가 직결되는 것이고, 정치와 교육이 직결되는 것이고, 정치와 우리 문화와 직결되는 것이고, 정치가 모든 세포 속에, 우리의 혈관 속에 모든 것이 지금 머리가 뭐냐면 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치를 갖다가 외면하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나는 뭐 하나님의 사랑만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는 이걸 보면 그 영성에 아주 뭐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정치에 가장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뭐냐. 그거는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아무나 정광훈 목사님 하겠습니까? 저 역할 하겠습니까? 뭐냐면 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용장으로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런 싸움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싸움 하면요, 한 달만 싸우면 아마 노이로제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 댓글, 악한 댓글 막 이런 것으로 아마 노이로제에 걸려서 우울증 걸리고 잠을 못 자버릴 겁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저분은요,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요, 한 몇 방 번치나 말리면 막 캐유들이 해가지고, 아이고, 내 감옥 가고 싶어가지고, 나 안 갈란다. 이래버리겠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은요, 야, 진짜 요수와 같은 장수다, 장수. 다윗과 같은 거는 장수다. 장수니까 저런 맷집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찰 한두 번 찾아오고, 남의 댓글 달고 감옥, 그 다음에 벌금 때리고 이러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럴 건데, 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영성이 강합니까? 누가 영성이 탁월합니까? 저분이 영성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무장, 자, 우리 6장 10절, 1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 다니엘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장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강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거든요.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혁명당은 그런 정부의 핍박 가운데서 막 사방팔방으로 핍박을 해도 그렇게 저걸 갖다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맷집이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숙이 그렇게 전개에 집어넣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깊숙이 전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메데바사 제국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교회가 완전히 저질러 놓았던 그런 모든 엉터리들, 무한폐렴에 맞대응을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많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그런 마지막 카드다. 그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뱀의 머리를, 독사의 머리를 찢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첫 번째 시작, 복음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 독사굴로 쳐들어가라. 세 번째, 장대 끝에 매달려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